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입니다. 강림절 아니고요, 대강절입니다. 강림절은 임하신 날이고요, 대강절은 강림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첫 번째 절기입니다. 근데 굳이 대강절, 성탄절 앞두고 주님 나심을 기다리는 대강절로 지키지만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또 우리 인생 자체가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일 어릴 때 기억 중에 제일 첫 번째 기다림의 기억이 무엇입니까? 집 나간 어머니를 기다리셨나요? 아니면 배고픈 식사 시간 누가 밥 주나 기다리셨나요? 예, 그냥 상상해보면 젖 먹는 시간을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기다림. 또요, 아마 몸이 아파서 낫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그것도 아마 처음 느끼는 강렬한 기다림 중에 하나일 겁니다. 또 뭡니까? 좀 커서는 시험 치고 합격을 기다리기도 했겠고, 좀 더 자라서는 뭡니까? 누군가 내게 사랑을 고백해 주기를 기다리기도 했을 것이고, 고백하고 그 고백에 답해 주기를 기다리기도 했을 것이고, 그렇죠? 인생의 중요한 것들은 사실 거의 기다림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인생으로서 우리의 신앙도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오늘 본문 읽으신 대로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인의 우리의 가장 크고 중요한 기다림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큰 두 개의 기다림, 하나님에 대한 큰 두 개의 기다림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아마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미래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이 임하실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그날을 기다리시며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 또 뭘까요? 하나님이 미래에 다시 오실 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 내 하루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또 기다리며 삽니다. 물론 눈 뜨자마자 성령 충만하게 시작하시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눈 뜨자마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임재가, 물론 단어 표현입니다.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셔도 되고 뭐라고 하셔도 돼요. 하여간 주님의 임재가 강하게 역사하기를 기다리며 시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은 크게 그 두 가지 기다림,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미래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그리고 성경은 또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믿음의 기다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은혜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대체로 좀 마음이 급하고 성격이 급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인내를 요구하시고 오래 참음과 인내를 요구하시고 기다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기다린다는 건 금방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고요. 근데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도 기다림을 통해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에 보면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또 뭡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십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굳이 토를 달자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것으로. 말씀드렸죠? 선한 것으로 주신다 그러면 자기가 생각해봐. 내 인생에 이게 최고일 것 같은데. 우리도 잘 몰라요. 내 인생에 뭐가 제일 좋은지. 왜 제가 맨날 이 얘기할 때마다 토를 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잠언 20장 22절에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악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이거를 복수하고 말리고 내가 되갚아주리라. 그래야 다시 나를 깔보자고 이 짓거리 못하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역사하시고 나를 그 피해로부터 악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심판까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이미 믿고 구원받았는데 맞습니다. 이미 믿고 구원받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아멘. 믿음으로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아 누리지만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은 우리 주님 오실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구원 얻었다고 하지만 나 자신만 봐도 얼마나 아직 악의 영향력 안에 있고 얼마나 죄의 많은 부분이 죄 안에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날 주님 다시 오시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우리들의 죄로 인한 우리들의 악함으로 인한 아픔과 고통들이 사라지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기다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뭔가를 기다려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기다림의 시간들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기다림을 가능하게 해주는 끝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지면 낙심과 낭망이 되고 절망이 되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그러면 거꾸러지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소망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냐. 심지어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아주 강력하게 동전의 양면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뜻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믿는 증거가 뭐냐라고 물으면 행위도 있겠지만 소망이 있냐 없냐.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냐 기다리지 못하냐. 이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그 다음 절 8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그 소망이라는 단어는 똑같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를 바라면이라고 풀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 똑같이 소망이에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하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는 참고 기다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왜 우리로 기다릴 수 있게 하냐면 소망이 있으면 즐거움을 기쁨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소망이 우리에게 때때로 기쁨과 힘과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특히 신약에 나오는 이 소망으로 번역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엘피스입니다.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
하는데, 근데 이 소망은 우리가 몇 가지 의미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셀베이션 아미 트럭을 한번 봤어요. 우리 신뢰하게도 셀베이션 아미 있잖아요. 이분들이 트럭을 가지고 뭐 하냐면, 우리가 뭐 이렇게 재활용할 것들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쫙 분류해가지고 다시 쓸 수 있는 거 다시 쓰고, 못 쓰게 된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그 트럭에 가득 싣고 바틀 디포에 와서 버립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트럭을 보니까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디자인이 바뀌었는데 뭔가 봤더니 정말 한 3개에 있는 거의 많은 언어로 믿음, 소망, 사랑을 거기다가 막 찍어 프린트를 해놨어요. 한자로도 돼 있고, 한자로는 뭐 신앙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영어 있고 뭐 독일어 있고 다 있는데, 그래 한글도 있겠지 하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한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한글로 우린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프린트 해놨냐면, 셀베이션 아미 트럭 한번 보시면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도. 한글로 신앙 이렇게 적어놨어요. 한글로 믿음 아니고 신앙, 그리고 사랑은 사랑인데 소망을 기대 이렇게 적어놨어요. 기대. 그러니까 이게 순간 조금 낯설기도 하면서 신앙, 기대, 사랑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라 소망 대신에 기대라고 번역을 했네.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하게 돼요. 순간적으로. 또 그런데 민감하잖아요, 목사는. 기대? 그래서 이 엘피스라고 소망으로 번역되는 헬라어를 찾아봤더니 아니라 다를까? 그 엘피스는 영어적인 의미로 hope, 여기 hope 있죠? 네. hope라는 의미도 있지만 expect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저 사실 옛날에 이거 2개를 헷갈려 했습니다. 제가 그 조이 선교회에서 간사로 일하고 있을 때 그 미국 선교사님 한 분이 우리 본부에 오셔가지고 저희 스태프들을, 간사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1대1로. 정말 부담스럽더라고요. 매번 만나면 영어로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 뭐 했냐,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때가 제가 이제 신대원 들어가고 첫 번째 해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제 여동생들하고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저 어린 여동생, 저보다 5살 어린 여동생이 그 주간에 사실은 건축학과를 나왔는데 얘가 자기 전공에 안 맞다고, 자기 은사에 안 맞는 것 같다고 아나운서를 하겠다고, 여동생이. 그래서 그 주간에 아나운서 시험을 보러 가는 거였어요. 간다고 했었어요. 그 시험을 봤나고 하여튼 그랬는데, 제가 이제 뭔 얘기를 할까 그래서 얘기할 건 없고, 그래서 내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아나운서 시험을 보러 갔는데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영어를 하면서 제가 I expect 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순간 expect라는 단어를 쓰면서, 야, 내가 우리 동생이 안 될 것 같다라고 expect 한다고 라는 말을 쓰면 이건 내가 나쁜 오빠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어떤 의미로 그렇게 질문해도 제가 이해하시겠죠. 동생이 떨어지기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동생이 떨어질 걸로 기대한다. 이러고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 어감이. 합격하기를 바란다. 뭐 이런데 나는 그냥 순전히 객관적으로 내가 볼 때 이번에 되기는 힘들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하고 싶었는데 떠오르는 영어 단어가 expect여가지고 expect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라고. 네가 만약에 hope라고 했으면 I hope 동생이 떨어진다라고 네가 hope를 썼으면 너 나쁜 오빠야. 왜냐하면 똑같이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나타내는데 hope는 자기 욕망과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간절히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자기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고, expect는 그냥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이러이러하게 예상된다는 뜻이니까 너 expect라고 쓴 단어에 있어서 네가 나쁜 오빠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도 hope와 expect가
이제 잘 구분이 되시죠? 뭐 다 구분되는 단어인데, 근데 중요한 사실은 헬러 엘피스라고 하는 이 한 단어에는 호프라는 뜻도 있고 익스펙트라고 하는 뜻 두 가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호프라고 하는 것. 실제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그 이사를 교회를 옮겨야 되게 됐었잖아요. 그렇죠? 옮겨야 됐어서 자, 이제 교회를 알아봐야겠다. 어떻게 할까요? 어디 우리 교회 렌트 하실 분 구합니다라고 된 사이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하는 작업이 뭐냐면 일단 친밀하게 있는 교회 리스트를 쫙 뽑아요. 홈페이지를 다 뽑아서 홈페이지마다 들어가면 뭐 있습니까? 교회 이메일 주소 다 있어요. 그럼 그 이메일 주소 다 뽑아가지고 우리의 간절함을 담은 프로포저를 제가 만들었었는데 프로포저를 이렇게 쫙 하나 만들어가지고 제발 우리는 이러이러한 교회고 그동안 2번 이사가 있었지만 우리가 문제 일으켜서 이사한 것도 아니고 하나는 침수가 나고 하나는 교회가 팔리는 바람에 우리가 이사할 수밖에 없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쫙 써가지고 딱 만들어서 쫙 돌리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다가. 그리고는 뭐 합니까? 기다립니다. 뭐 하면서요? 호흡하면서요. 간절히 누가 좀 된다고 해줘라. 날짜도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교회 오십시오라고 좀 제발 해주기를 호흡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익스펙트는 뭐냐? 여러분 한국에서 로또 1등에 당첨됐을 때 당첨금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절차가 있습니다. 로또 복권이 절반 이상이 찢어지거나 그러면 안 돼요. 번호가 있는 걸 잘 지키셔야 돼요. 받고 가까운 농협에다가 전화를 해야 됩니다. 농협일 거예요 지금도. 농협에 전화를 해서 제가 1등 당첨자인데 언제 찾아가면 돈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언제 오시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당첨 복권 잘 갖고 있다가 그 돈 찾으러 가는 날을 호프할까요? 익스펙트 할까요? 그건 그냥 익스펙트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냥 그날 가면 돈 찾는 거예요. 내가 로또 1등이야 뭐 기쁨으로 뭐 속이 얼마나 부풀고 터지든지 상관없이 그냥 익스펙트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 찾는 거는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런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별로 걱정이 많이 안 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근데도 어떤 날은 갑자기 엄청나게 걱정과 근심이 몰려오죠. 정말 못 가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또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리고 기도하고 이러면 또 쫙 정리되고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인데 또 뭔 일 있겠어?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근데 뭐 하여간 이건 호프예요.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요, 여기 나오는 모든 기다림들 있잖아요. 제가 쭉 나열했잖아요. 기다리면 뭘 얻고 기다리면 뭘 얻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굳이 영어로 번역하면 호프가 맞을까요? 익스펙트가 맞을까요? 저는 익스펙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또 당첨됐다는 것도 그냥 인간들끼리 약속 아니에요? 그것도 흔들림 없이 믿고 여러분 농협에 약속한 날짜에 당당히 갈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거 거기에 뭐 정말 그렇게 되기를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그렇게 될 것이 예상됩니다. 아멘? 완벽하게 100% 그렇게 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기대하시면 돼요. 아멘? 우리의 기다림은 기대입니다. 저기 셀베이션 아미의 번역이 좋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고요. 믿음, 기대, 사랑. 아멘. 안타깝게도 모든 영어 번역은 호프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입장에서의 간절함이 강조돼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만은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의 기다림은 익스펙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왜 그러냐면 우리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뭐 하려고요?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몇 가지만 하고 나를 기다리면 내가 그냥 벌떡 일어나서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은 확실하게 호프가 아니고 익스펙트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다만 한 가지.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할 일은 오늘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뭐 매일 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때, 정하신 필요하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집에 개인적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에 나오시고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상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확실하게 예상되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